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날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새 은혜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15장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또 얻게 되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첫 번째 밧세바의 아들 소생을 하나님은 죽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윗에 행하였던 모든 죄악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시는 그 모습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역사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다윗이 당할까 하는 아픔들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제일 귀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인간성은 1절부터 우리 초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위선적인 사람이다, 음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느니라, 이렇게 화려하게 단장을 한 압살롬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곁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왕에게 송사를 하기 위하여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주일을 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걸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섬김을 위선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가증한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은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 음흉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욕심, 야망 다 숨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새로운 왕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내면서 민심을 흐트러 놓게 됩니다.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현충원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헤브론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모세와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묘지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도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 거짓말로 아버지 다윗에게 과거에 귀양가였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다 그러면서 헤브론에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다윗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리고서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4년 동안에 압살롬이 모든 귀족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 시온성에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쫓아와서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독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는 왕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독에게 그 법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피신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정보들이 쭉 들어오는데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 가운데 책략가가 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책략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에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에게 쫓아 나오는 또 하나의 책략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세도 남아있게 합니다. 사실 다윗이 데리고 도망가면서 책략가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후세는 남아서 압살롬을 돕고 있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산시키는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넌다 하는데 움푹 파여 있는 그런 이 언덕길 밑에 있는 길입니다. 그거를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3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서 맨발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또 심판하심, 그 앞에서는 아무도 내가 의롭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왔던 이때라고 하는 장수에게도 20절에 뭐라고 축복을 해주냐면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난리통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가 한 몇만 명이 있으면 좋겠다. 무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말이 좀 한 10,000마리 정도 있으면 좋겠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물자,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린 시절부터 17살 때부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키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라 하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의 일생에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퇴했던 적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실패했던 적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 쫓기는 생활을 10여 년 했지만 그러나 친아들 압살롬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건.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그는 오직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정말 무겁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신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아침 세상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새 말씀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지 하였지만 역시 영락없이 다윗에게도 그 어려운 큰 고난이 닥쳐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곤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발인하는 역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절차, 장례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각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